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새롭게 입당을 하고 또 처음 주일 저녁 예배 설교자로 서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은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이방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7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허망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결론은 결국은 허망한 인생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비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멋지게 이룩을 했습니다. 또 공중에서 묘기도 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비행을 하다가 그 마지막이 완전한 안전한 착지가 아니라 추락해서 죽음으로 가는 비행을 하고 있다면 그 비행을 누가 성공한 비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한 비행은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끝이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착지를 했을 때 그 비행이 성공한 비행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했다고 한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 놓은 업적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결론은 허망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촌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더욱 안타까운 상황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18절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허무한 인생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인생인 것이죠. 그 과정을 18절에서 찾아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원어로 보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은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준이 흐려지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바다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굳은 마음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고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인생으로 기록되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지워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와 허망을 깨닫고 가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에녹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에녹을 생각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무두셀라를 낳은 그 이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의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 자녀의 이름을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는 의미로 지었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지을 만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성경의 증언은 에녹이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죽어도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허망하고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알프레드 노벨이 왜 노벨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일화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 당시 노벨은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돈과 명예를 취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신의 부고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서거하다. 숱한 생명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폭약의 발명가가 죽었다. 물론 이런 기사가 난 것은 명백한 오보였지만 자신이 평생을 잘 살아왔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그 인생의 끝에 내려지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너는 죽음의 상인이야.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너는 죽음의 상인이야. 그리고 숱한 생명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폭약의 발명가였을 뿐이야. 이런 세간의 평가를 보고 이 노벨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이제는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자 노벨상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의 여기가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1년 전 화재가 나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자신 때문에 이 교회가 불탔다고 그렇게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안일했던 자신의 헌신이라든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렸던 예배 생활이라든지, 감격이 없는 예배, 감동이 없는 예배, 식어진 예배, 헌신 없는 열정 없는 헌신, 얼마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그때 한 번의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재건되었으니 앞으로 우리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험함과 허무의 인생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단계적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워요?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죄만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울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배워가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드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허망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그 누구도 높일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회방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낮출 방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예배 생활을 자랑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보다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예수님보다 자신의 자녀를 자랑하고 예수님보다 자신의 건물을 자랑하고 예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예수님 아닌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을 보시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친 마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또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세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워야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말씀이 꿀같이 달고 기도할 때마다 생명이 느껴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전도서 기자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소망이 아닌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다 이런 삶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도 은혜요, 끝도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진리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나를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면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오직 누가요?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말을 인간의 말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 가르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는 거라면 왜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창조론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명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왜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마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또 이단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지식이 결과적으로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든지 신천지의 이만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든 지식이라면 그 성경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집니다. 기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이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 아는 비밀이죠. 그렇죠? 다 성령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버려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 자아가 죽어야지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자아는 죽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전에 좋았던 세상 일이 너무나 싫어지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가치가 없구나, 허망하구나, 헛된 것이구나, 내가 이런 헛된 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께서 임재하셔야지만 버려지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던 그 청년은 부자였고요, 관리였고요, 늘 율법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천국에 가는 법을 알려달라고 간청까지 했던, 복음에 대한 어떤 영혼에 대한 열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연약함을 정확히 아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 청년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말을 믿고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신실한 청년,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요. 다 지켰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선택한 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또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뭐가 많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이 청년이,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청년이,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올래?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다며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래? 이 말씀 앞에 근심하면서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내 재물을 다 빼앗아 가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청년의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었잖아요. 자신이 평생 동안에 모았던 그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가 사랑하고 있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은 어땠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잖아요. 다른 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으로 그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자 청년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부자 청년처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이 부자 청년의 재물과 같은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우리들은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예요.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근데 위기에 빠져보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헌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고요. 하물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가 박완서 선생님은 그의 수필 흔들리지 않는 전체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잎과 꽃과 열매가 포함되어야 나무의 전체가 되는 줄 알았다. 이제 보니 그것들을 다 떨구고 맨몸으로 서 있는 나무기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바로 저런 게 아닐까 싶게 거침없이 당당하고 늠름해 보였다. 나무의 진실된 모습은 잎과 꽃과 열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무 그 자체가 아닐까? 나무를 닮고 싶다. 박완서 선생님의 흔들리지 않는 전체에서 제가 좀 인용해서 글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나무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은 그 나무에 달려있는 잎이나 꽃이나 열매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 셋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무를 아름답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그 상황 중에 흔들렸던 것은 나무 그 자체가 아니라 잎과 꽃과 열매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치장하고 있는 그 잎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그 꽃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물질과 명예라는 열매도 다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직분도 없고 학위도 없고 여러분을 포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겠습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 내 인생을 헛산 것 같아서 이런 후회와 미련만 남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의 거짓된 모습을 다 버리시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부터 24절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삶을 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그 모든 잎과 꽃과 열매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샘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육교구에 있는 샘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기쁨과 감격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지만, 또 한 장을 넘어가서 19장을 가면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다른 선지자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말씀이 날마다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기호가 완전히 바뀌어서 물이라는 것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옛사람이라는 거짓된 인생을 벗어버리고 허무한 삶, 가치 없는 삶,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생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죄가 너무나도 달콤했는데,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니까 거들떠 보기도 싫은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고,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매 순간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밖에 나올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새 사람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바치고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마쳤을 때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일 밤 12시에 목사님이 죽게 되어 있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당돌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스피노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여러분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질문을 받았던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수첩을 딱 꺼내더니 일정표를 보여주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일정표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살 것입니다. 이 일정표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만큼 매일의 삶의 일정들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상의 하루를 그대로 보낸다고 했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날과 바꾸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일 스케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과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헛된 욕망이라든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이론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능력이자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세속적이라는 거죠. 여전히 탐욕과 정욕을 따라 하나님 알기 이전의 세대처럼 허망한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재건된 이 아름다운 성전도 주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는데 우리가 허망한 인생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인생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바라기는 허무함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에 부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요, 기쁨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니까 반주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삶은,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오셨던 삶은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거와 같이 지냈던 그때였습니다. 억눌린 자 같이 지냈고요, 자유함이 없는 자 같이 지냈고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천국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자유, 참 진리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거짓된 옛 자아들을 온전히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거짓된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길 원치 않습니다. 거짓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허무한 인생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덧입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할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나가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